몇 주 전에 저희 그 어렸을 때의 그 영적 체험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난하다가 이제 팔이 부러졌는지 빠졌는지,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게 아팠으니까 당연히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지. 그래서 목사님 사택으로 가서 기도를 받고, 그때 이제 신유 은사가 있으셨던 목사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팔이 다 났어요. 그건 특별한 경험이 있었고, 또 또 성경을 안 읽었는데 매일 읽어야 되는데 읽었다고 엄마에게 거짓말 하다가 눈 흰자위가 부풀어 올라서 까만 자위를 덮고, 또 이게 거짓말했다가 실토하고 회개하고 다시 고침을 받고, 또 안 읽으면 또 부풀어 오르고 또 읽으면 다시 내려오고, 그런 뭐 특이한 경험들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그 배경과 분위기의 요인도 사실 있지만, 제가 그 스스로 생각해도 어린 시절의 그 믿음은 더 순수한 믿음이죠. 어른보다는 덜 논리적이고 덜 분석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믿고 또 순수하고 깨끗한 그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경험과 체험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큰 아이인 그 성빈이가 아기였을 때, 저희 이제 큰 집에 친척집 큰 할머니 댁에 큰 어머니 댁에, 저의 큰 어머니 댁에 갔었을 때, 저희 큰 어머니가 성빈이를 유심히 보더니 성빈이 보니까 엄마가 임신했네, 둘째 가졌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임신한 사실을 몰랐을 당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빈이 보니까 아수 타는데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수 탄 거 보니까 엄마가 임신한 거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수 탄다라는 게 뭔가 전 처음 들어봐 갖고 검색해 보니까 이제 아우 탄다라는 것의 이제 사투리인데, 아기가 그 동생이 엄마 뱃속에 생길 때에 그걸 이제 감지해서 나에게 쏟아졌던 사랑이 동생에게로 흘러갈 거에 대한 그 어떤 그 긴장과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떼쓰고 얼굴 표정이 좀 우울하고 그런 게 아수탄다라는 건데, 저도 아내도 그때 임신한 사실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배 나오기 전이니까. 근데 그 어린 성빈이가 아기였을 때 그걸 직관적으로 알았다라는 거, 그게 참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알아보는 큰어머니도 참, 이제 돗자리 까셔야 되나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참 신기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혹시나 검사해보니까 임신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는 어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특별한 그 예민한 영적인 감각과 그 직관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선교 대학원 학장이었던 비네 사무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이는 초월성을 타고 태어난다. 어린이는 초월성을 타고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물론 이제 전적 부패와 타락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난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아직 세상에 덜 오염되었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타고난 그 민감성, 그리고 아직 훼손되지 않은 영적인 감각, 직관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성을 타고난다, 그런 얘기한 학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죠. 그리고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에 갑니다. 엘리사벳은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임신한 상태예요. 그때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온 걸 보고서 마리아의 뱃속에, 이미 세례 요한 뱃속에 있는데 마리아가 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영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꿈틀대면서 막 움직이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신기하죠.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막 꿈틀대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가까이 오셨어 하면서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뱃속의 아이가, 우리는 다 모를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섬세한 직관력과 인지 능력이 우리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수함 때문에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일반적인 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이렇게 막 다투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해도 신앙이 있다 하지만은 사회적으로 좀 오염되다 보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누가 더 예수님에 가까이 있는 거냐, 그 서열과 위계와 질서를 굉장히 막 따지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민하게 해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본문에서 키스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서로 누가 다투는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이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겸손에 대한 덕목 이상의 그 더 깊은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어린이는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고 타인을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편견이 없으니까 쉽게 받아들이죠. 쉽게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는 직관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예요. 참 직관이 뛰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의도와 감정을 쉽게 알아차리는 거죠. 쉽게 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린이는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하고요,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과학적으로 맞나? 에이, 그럴 리가. 이게 뭐 이체 맞는 일인가?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좀 상충이 되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석하지 않아요.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어린아이에게 갖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의 순수성이라든가 순수함과 또 그런 것들을 참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케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8편 2절 말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미, 그러니까 어린 아기, 젖먹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뭘 알겠어,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실 때 어린아이의 때에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예배와 찬송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랬고요. 순종의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모세도 그 아기였을 때부터, 젖먹이었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특별한 신앙의 훈련을, 양육을 받았고, 또 사무엘도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구별되게 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서 세움을 받았고, 또 어린 시절 양을 치면서 또 연주하면서, 악기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또 여러 동물들과 짐승과 싸우면서 믿음의 신앙 훈련을 받아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그 다윗의 모습,
또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또 다니엘 등등 우리가 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아기 때에 어렸을 때 부르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린이를 특별하게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린이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의 피부색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또 인종이라든가 또 나이 또 성별 또 문화 또 배경 또 부모의 어떤 재산의 정도 환경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세요. 심지어는 어린 아기가 자궁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피조되고 형성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형성시켜 놨는데 깊게 관여하시고 주도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내가 엄마 자궁 안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도록 돕고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자라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그 믿음의 순수함과 신앙적인 자라남을 갖도록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회방꾼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부모, 사실 어른들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이어서 5절, 6절을 읽어보시면 부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큰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더럽고 추하고 오염된 세상의 문화가 어린이들의 정서를 해치고 정말 깨끗한 그 마음에 오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고 어른들이 만든 어떤 그 중독성이 있는 게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음란물이라든가 쾌락 중심의 또 오락문화, 또 스마트폰 등등 어린이들이 이기적인 그 모습, 코 무른 돈이라도 막 다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그 참 탐욕, 죄성, 경쟁심, 잘못된 사상과 또 아무리 진지하다 하더라도 방향이 어긋난 철학과 또 사상, 또 교육의 내용, 성문화 등등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죄와 세상으로 또 타락한 가치관으로 물들이고 오염시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오염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른들의 영적인 무관심과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가야 할 소중한 기회를 아이들이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갖죠.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또 하나의 또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물과 같은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또 교회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까 서로 인사하면서 헤세드 이야기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하면서 어른 노릇 잘합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어른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공동체인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맡기신 어린이들을 향한 책임과 사명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계승의 책임입니다. 시편 78편 4절에서 8절 말씀,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찬양 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을 위해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법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다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던 조상들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고 그분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교회와 또 가정은, 부모들은 어린이를 향한 어떤 책임이요? 신앙 계승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신앙 계승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 그 일에 실패를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미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거룩한 백성으로의 소망은 꺾이는 것이다. 그거죠. 어린이 성장 이론에 의하면은 이론마다 서로 상이합니다만은 제가 읽은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만 3세에 도달하기 전에 뇌의 90%가 형성이 되고요. 6세쯤에는 성격이 형성된다 그래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과 훈련을 빠르면 빠를수록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공동체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따뜻함을, 예배의 가치를 그들이 온 감각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전달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에 대한 그 믿음과 교회의 흡수력이 어른들보다 어린이가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어린이 신앙 양육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죠.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렸을 때 신앙의 교육과 예배의 정서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작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지역에 가보면은 어른들을 향한 선교는 열매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많은 열매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삶의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는 예가 사실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이미 완고해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논리가 이미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미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끄닷 은혜교회라든가 또 트모방 비전교회, 로스 아미고스 교회에 보면은 거의 80% 90% 이상의 아이들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구원을 받고 또 아이들이 5년 후 10년 후 자라나면서 교회의 핵심 리더들로 세워지게 될 때 그 마을에, 그 나라에, 그 교회에 큰 영적인 기둥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길게 보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면서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장 과정을, 자라남의 과정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라셨다라는 것은 지적 성장이 이루어지셨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키가 자랐다는 것은 뭐죠? 신체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시고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대인 관계 속에서의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이 전인적 성장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거예요. 균형적인 성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 이 전인적 성장, 지적 성장, 그리고 이 신체적 성장, 또 영적 성장, 또 사회 정서적 성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인적 성장은 우리 어린이들의 성장의 훌륭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마다 또 가정마다 이런 균형이 골고루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자라나고 신체적으로 자라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잘 자라나고 있어, 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성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애가 망가져 가요.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체적 성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예외도 물론 있지만, 근데 이제 어려운 가난한 나라는 못 먹기 때문에 영양실조 걸리고, 또 우리는 약 하나만 먹어도 금방 치료될 수 있는 설사병, 그 약 하나 못 구해갖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이 그 설사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은 각 사회마다 나라마다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교회에서도 이 지적인 성장,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과 또 일반 사회 속에서 당연히 일반 은총 가운데 배워야 될 지식들이 지식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가, 그리고 신체적으로 잘 자라나고 있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기도하는 사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성경적 복음의 가치관이 있는 영적 성장,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성장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잘 관철하고,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것이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일에 모든 부모가 함께 헌신해야 될 공동체적 의무와 책임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른들의 사명이고, 올해도 5월에 헤세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 자비, 긍휼, 선대하다, 또 친절을 베풀다라고 하는 이 복합적 개념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헤세드 이야기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내가 내 대상을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어린이, 그 다음에는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외국인들. 이번 주는 어린이를 향한 공동체적인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헤세드 이야기라는 거는 크리스천 삶의 일상에서의 삶 실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늘들 모임 하실 때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서 하늘들 모임에 참여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하늘들 그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의견을 좀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잘 섬길 수 있는지 잘 고민하면서 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 헤세드, 배려와 친절과 노력 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사에 자질이 없어, 난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 헤세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긍휼, 친절, 자비, 사랑, 기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뭘 할 수 있지? 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함께 우리가 좀 나아가고 어른 노릇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잘 하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주보 누리민 이야기에 실린 어느 성도님의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좀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릴 적 성극을 했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안에 남동생은 얼굴에 까만 수염을 붙였고 여동생은 보자기를 두르고 있고 지푸라기와 대바구니로 어설프게 무대를 꾸민 듯한 사진을 보며 한참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 많은 서름과 핀잔을 들으면서도 성극을 준비하기 위해 눈이 쌓인 허허벌판을 30분 정도 걸어가야 했던 일, 연습 중에 울고 웃었던 일, 커다란 전지에 악보를 그리며 찬양 궤도를 만들었던 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웠던 일, 시골이라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저에게 신세계를 알게 해줬던 영화 관람, 짜장면, 냉면이라는 것을 처음 맛볼 수 있었던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는 나만의 작은 놀이터였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선명한 기억들이 어느 순간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과 이른 결혼으로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 때 내 신앙을 다시 찾고 버티게 해준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곤고해질 때 저를 소생시켜 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준 것은 어린 시절의 선명한 기억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깊고 짙은 기억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먼 훗날 아이들에게 저처럼 마음이 지치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늘누림교회에서의 기억의 유산이 있어서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겠죠. 후략.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감당해야 될 몫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을 몇몇 선생님들에게 알아서 하십시오에게 짐 맡기듯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섬길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우리 꿈누리 같은 초등부 같은 경우는 교사가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몇 분이 안 계셔서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섬겨줄 수가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선생님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있어서 본인 아기가 있어서 교사 지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이를 좀 이렇게 대신 봐준다든가 등등. 그리고 또 외롭거나 또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또 교사들에게 작은 도움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 다음 공동체 여러 부서들에서 팀을 이루어서 올라가셔서 참관도 해보시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생님들과 협의된 상황에서 간식을 제공한다든가 또 아들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가 등등 이렇게 챙겨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만이라도 일을 봉사라든가 또 보조교사라든가 등등으로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량 운행도요.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냥저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본이 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더 실력 있는 교사가 돼야지 하고서 더 전문성 있는 교사로 세워지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교사 기도 모임에 함께 또 참여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등등.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어린이들에 향한 공동체적인 책임을 같이 감당할 수 있을까? 단순히 교사가 되고 교사가 안 되고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잘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 헤세드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이들을 전인적으로 잘 양육해 나가는 사명을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잘 감당해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더 암울하고 더 어둡잖아요. 다음 세대가 완전히 또 인구 숫자도 줄고 아이들도 굉장히 줄고, 제가 제천에서 제일 큰 교회의 중고등부 숫자나 이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서 제가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정말 심각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공동체적인 헤세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면서 조금씩 적용하고 실천해보는,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가 암담한 것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가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우리 하늘누림교회로 다시 갱신되어지고 다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